오늘 다시 시즌2 비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러브레터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선택할 때마다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 선택하지? 그냥 생각 없이 선택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3자가 보면, 저도 누군가 제3자가 보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나에게 일정 정도로 만들어진 틀이 있는 것 같아요. 난 그 틀이 뭐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마 뭐 주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그 정형화된 그 틀 프레임 안에서 그걸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틀은 나도 모르게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빤한 행동 반응으로 보여지게 만들 거예요. 이를테면 예배 앉는 좌석을 보면요, 주일날 예배 오면 누가 그렇게 꼭 안 시켰거든요. 늘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그렇죠? 늘 그렇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뭐 여기 지금 브로드웨이 뮤지컬 지정된 좌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그 자리에 큰 변수가 없는 이상 그렇게 앉는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서 오래됐죠.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제가 읽었던 논문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 주제가,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주제가 마트에 사람이 가면 그 마트의 상품을 진열하는 전략에 대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두꺼운 분량의 글이었는데, 그러니까 언뜻 생각난 건 이런 거예요. 어떤 높이의 상품을 진열할 건가? 그러니까 어떤 색상으로 그 가장 사람이 딱 들어가면 잘 보는 자리에 물건을 진열할 건가? 어떤 상품을 그러면 거기에 진열할 건가? 사람들이 가장 잘 안 가는 곳에는 어떤 상품을 진열할 건가? 이걸 통계치로 하고 과학적으로 밝힌, 그냥 뭐 감각으로 밝힌 게 아니라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내가 뭘 구매하러 우리는 보통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 일정한 틀이 관찰된 거죠. 그래서 그거 진열을 디자인한 사람에 의해서 구매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난 일정한 틀 안에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전문가들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아니면 구매자들을, 소비자들을 관찰하고, 나는 거기 서 있어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상당히 합당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 틀, 정형화된 틀이 뭘까요? 그거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이래야 될 것 같고 여성은 이래야 될 것 같고, 물론 사람마다, 시대마다, 또 제너레이션마다, 세대마다, 그리고 지역적인 문화에 따라서 그 틀의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는 것, 남성과 여성에 대한 틀인 것 같아요. 보통 여성 매거진의 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그 전문가들 2명이나 와 있는데, 여성에 대한 틀은 보통 매거진에 보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나옵니까?
패션, 옷, 머리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주얼리, 보석. 뭐 이런 게 보통 그 여성을 바라보는 또 여성의 품격을 높여주는데 결정적 작용을 하는 틀로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인식된 것 같아요. 남성에 대한 굳이 잡지를 만든다면 이미지 그 틀은 보디빌더, 자동차, 레이서, 첨단 기술, 요즘엔 골프 이런 기본적 틀을 가지고 남성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뭘 지금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틀을 깨고 다르게 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나는 원래 이랬으니까.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일 주일날 예배도 아마 주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내 고정화된 틀을 깨는 겁니다. 나는 이런데, 나는 이런 타입인데, 내 이 틀이 이런 건데, 그건 우리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가문이나 혈통이나 함께 DNA의 기본적 공통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적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로 치면 사랑방 같이 함께 그 신앙적 그 사회적 체험을 같은 나이에서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건 뭐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 틀을 깨본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의 틀, 내 행동의 틀, 습관의 틀, 이걸 깨고 깰 때 우리의 신앙과 영은 자라나는 거거든요. 성경은 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틀 깨자는 얘기거든요. 이거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산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내 정해진 틀, 나는 원래 이렇다, 내 기질이 이렇다, 이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틀을 깨는 교정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깨지거든요. 뭘로도 안 깨지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십자가만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의 이해된 모든 자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맨날 거기만 봐요. 코스트코 가면은 가장 먼저 가는 게 있거든요. 내 시선이 멈추는 곳.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나는. 근데 그걸 깨라는 게 아니라 뭐 내 구매 욕구나 구매적인 어떤 기질 자체를 깨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옛 그 틀, 이거를 주님의 십자가로 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먼저는 여성의 그 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은 보통 3대 산업이 발달되죠. 머리, 주얼리, 아니면 패션. 뉴욕이 상당히 주목받는 곳이죠. 그래서 근데 여성의 아름다운 뷰티에 대해서 틀을 우리는 보통 오랜 장구한 역사 기간 동안 가지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거 다시 좀 깨고 다시 보라는 겁니다.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여성의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다시 보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겁니다. 과거에 고정화된 여성의 틀이죠. 이걸로 사람들은 야 이쁘다, 아름답다.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그랬고 저 유럽의 중세 시대도 그랬고 지금 뉴욕의 현대에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제시한 새로운 틀이 뭐냐?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뭐가 하나님 앞에서 프라이스가 높은 거냐? 우리는 보통 그 진열대에서 이거면은 야, 이 헤어스타일은 대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프라이스가 높은 거, 값진 게 뭐냐? 여성을 볼 때 여성의 진짜 아름다움이 값진 게 뭐냐?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거의 틀을 새로 가져라는 겁니다. 온화하고 우아한 내면이 하나님 눈에 비치기에는 그게 비싸다는 겁니다. 여성이 화장하는 횟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평생. 뭐 별로 잘 안 하는 사람도 우선은 화장은 하고 살 것 아닙니까? 뭔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신경을 쓰기 마련일 거 아닙니까? 그 횟수만큼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이지 않는 곳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다고 한다면, 여성이 옷과 보석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마음에 화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횟수만큼 화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 아내들에게 제시한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틀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값을 매기고 사는가? 이게 내면인가, 외면인가, 보이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어떤 이 외형적인 그걸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인가? 보이는 거 뭐 재정, 뭐 건물, 뭐 프로그램,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만 포커스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는 뭘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 틀은 진짜로 예수 십자가로 새로운 틀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시대에 내놔도 대박이 날 수 있는 틀을 뉴욕 우리 교회는 갖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갖고 사는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러면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의 틀을 짜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 키워드를 핵심 하나를 이렇게 남성 여성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남성을 보면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선 남성은 어떤 틀이 있냐면요, 힘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장악력을 가지고 싶은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거 다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주눅 들고 위축돼 사는 거고, 그거 되면 기고만장해 교만해지는 게 남성입니다. 세상에 이게 악한 일들은 남성이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주체를 못하면 장악력과 지배력이 제국으로 또 왜곡된 역사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걸 깨고, 그러니까 이 남성의 틀을 깨라 이거죠.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영향력을 미쳐내 존재감을 가지는 것 같고 지배하고 싶고 이 틀을 깨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 여성을 어떻게 보라고 했냐면 연약한 그릇을 돌보는 것처럼 깨지기 쉬운 그릇을 내 손에 들고 운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성을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두 가지로 오늘 베드로에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연약한 그릇, 남성의 눈에 그 연약한 그릇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남성과 동등하게 보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떤 시대, 지금 유리천장을 깨트리고 있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말해도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게 너랑 나랑 똑같다, 동등하다. 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 있다. 이 뉴욕이라고 하는 여성 중심의 도시 이외에는 아직도 남성이 잡에서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하고 세상적으로 남성이 훨씬 더 숫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베드로가 그 2000년 전에 완벽하게 99.1%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런 말을 예수 안 믿고는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거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너랑 나랑 똑같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 이런 얘기를 당시에 어떻게, 그것도 가장 가부장적인 중에 가부장적인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베드로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 믿고 자기 틀을 깨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 틀 안 깨면 예수가 원하는 그 흥분되고 설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거에 빠지고 미치면 그냥 자기 던지는 건데.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틀을 깬 거죠. 요즘 탈레반이, 여러분들 뉴스 뭐 저보다 더 많이 보셨겠지만, 탈레반이 점령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 막 그 피켓 들고 시위하는데 총뿌리를 겨내, 얼마나 이게 진짜 답답하면은 죽을지 모르는데 피켓 들고 시위를 하겠습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얼굴까지 전신 가려야 하는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을 때는 형벌을 가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성을. 여기서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성들 일할 수도 없고 직장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법에 의해서 탈레반이 이제 국가를 다시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데, 남성, 여성 동등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성이 우월한 것도 아니고 남성이 우월한 것도 아니라. 근데 남편의 틀을 깨야 되는 건 뭐냐? 남성의 틀을 깨야 되는 건 연약한 아내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고 연약한 아내를 귀중하게 돌보는 것. 이게 새로운 틀이라는 거예요. 이 7절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네? 아니 7절은 누가 읽어야 돼요? 남편이 읽어야 돼요. 이거는 이종구 장로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종구 장로님이, 이성욱 권사님이 있고 집에 가서 봐봐 이거 읽어봐 이렇게 하면은 이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남성들은 근데 1절과 6절만 있고 아내들에게 한 것만 있고 그걸 가지고 폭력처럼 사용하고 7절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안 읽어요. 7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도 그렇게 동의해 왔어요. 그 틀을 못 깨는 거예요, 교회도. 반면 1절에서 6절의 수신자는 누구냐? 1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이건 누가 읽어야 돼요? 이건 아내들이 읽어야 돼요.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이와 같이는 뭐냐면 영어로는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그 같은 방식이 뭐냐? 바로 전장, 제가 어제 그 새벽에 설교했던 2장의 후반부예요. 뭐예요? 부당한 주인, 당시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에게, 부당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데, 이거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정말 불의한 정권이고 이거 부당한, 박해하고 핍박하고 불공정한 정권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거에 대해서 불의함을 인정하고 거기에 기생해가지고 마치 과거의 친일파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80년 전두환 이게 독재 정권 잡았을 때 거기에서 목사들이 자기 생존하려고 옆에 가서 조창기도 하면서 그 불의한 정권에 축복기도 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런 방법이 아니면 그 부당한 생각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항하면서 막 우리 생각을 막 잡아뜯고 막 고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부당한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안 바뀌니까 내 생각이 고쳐질 수가 없고 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당한 주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부당한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이처럼 in the same way, 이와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아내가, 여성이 남편보다 훨씬 더 못 만들어져서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원래 하와가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갈비뼈 갖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통 전통적으로는 하와가 여자가 열등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언제 어느 시대든지 나중에 만들어진 게 훨씬 더 최신품이 좋은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진 게 좋은 거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월을 가리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어제는 부당한 주인 네로 황제에게도 복종해봐라 이렇게 도전했던 이유는 그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불의함을 통해서 그 부당한 권력과 세상을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복종은 순종은 뭡니까? 필요를 듣는 거거든요. 너의 니드가 뭐냐? 너의 필요가 뭐냐? 뭘 요구하는 거냐? 그걸 듣고 따르라는 건데 그 이유는 아내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남편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설교나 논쟁이나 아니면 이 말로 하지 않고 그 안에 행동,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AD 300년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그러니까 지하의 언더에서 교회들이 신앙인들이 놀 때까지 300년 동안 기독교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을 하고 로마 제국이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하지 않았던 이 300년 기간 동안 공교롭게도 기독교 신앙이 퍼져나간 가장 결정적인 통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크리스천 아내가 크리스천 여성이 크리스천 남편과 크리스천 남성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울 정도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가정을 통해 간수장 가정을 통해서 뭐 모든 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 300년 역사입니다. 그 뭐냐? 당시 대부분을 차지했던 핍박받고 더 서름당했던 여성들이 안 믿는 남자들에게 그들에게 순종하고 따라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들어주면서 그 예수의 복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전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 가정으로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틀을 깨는 행동은 뭐냐? 돌봄입니다. 연약한 그릇을 같은 동등한 여성을 케어하고 돌보고 소중히 여기는 거죠. 아내의 틀을 깨는 행동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따라주는 거죠. 아내의 순종은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남편의 돌봄은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 쌍두마차라는 틀을 통해서 새로운 틀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300년 역사의 복음을 움직여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아내의 순종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남편 전도예요. 아내가 왜 순종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냥 집안 그냥 늘 있어야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 전도고 남편의 돌봄 목적이 뭐냐?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아내를 돌봐야 되는 목적이 뭐냐? 틀을 깨는 목적이 뭐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 둘 사이에 분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으르렁거리면 기도가 되던가요? 마음에 저 녀석 왜 여기 있지? 아유, 왜 눈에 좀 안 보였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기도가 돼요? 예배가 드려져요? 안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돌봄은요, 돌봄은 기도와 예배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돌봐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 줄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케어라고 하는 거는 늘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줄과 예배줄을 진정으로 살려놓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해 형사법의 죄를 범했던 가인과 아벨의 이 형제 살육도 보면 결국 예배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야, 네 아우 어디 있어? 하고 막 계속 찾으시니까 물어보니까 가인이 그때 뭐라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해요. 내가 내 아우를 책임지고 케어해야 됩니까? 돌봐야 됩니까? 결국 이 돌봄이 깨져버리는 순간 기도줄 맡기고 예배줄 막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성패는 뭐냐? 내가 진짜 신앙인 되기 위한 건 뭐냐? 여기 뭐 우리가 외형적으로 막 이게 모든 거에 쏟아붓고 이게 아니라 내 정형화된 과거의 옛 틀을 깨는 데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 안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새로운 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틀로 바꾸자. 예수 틀로 깨자. 내면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틀로 변화되자. 남편은 아내를 돌보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새로운 틀을 가지고 살아가자. 아내의 순종으로 남편을 전도하고 남편의 돌봄으로 기도의 문을 열자. 이 틀을 깨 예수의 틀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우리를 통해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확장되고 교회는 지켜지고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 EM 수련회 장소를 다녀왔는데 뭐 아주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합니다. 우리 정재현 전사님 중심으로 그동안 잘 길러진 EM 사역자들, 리더들이 다수가 같이 동역하면서 정말 제가 감동이 울컥울컥해요. 너무 잘하는데 마지막까지 잘 성령 충만의 은혜 받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프가니스탄 여성들 또 거기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 선교사님들도 아직 일부러 빠져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던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IT 선교사님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벽 우리 한국의 반주자인 설인 자매님 결혼식 잘 마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 영상 이제 오전 내로 여러분들이 돌릴 텐데 새로운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루가 넉넉하고 여유롭고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는 새로운 틀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